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26절부터 38절까지 앞에 떼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죄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요절 말씀이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죄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결국은 함께 순종하죠. 뭐요? 내 자궁에 성령이 잉태되는데 그 아이가 예수라 이름 지을 것이다. 처녀가 아기를 뵀어요. 자기 약혼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그걸 감히 허락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여쭤볼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제가 주님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처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서두에 여쭤봤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자 성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수천년인데 어떤 남자와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했어. 근데 천사가 어느 날 한밤중에 나에게 찾아와서 너희 자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싶다고 간청한다면 어때요? 자매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아니 진짜요? 우리 요정 자매님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 다음에 남자 성도한테 여쭤볼게요. 한유왕정도 봐요. 만약에 내가 나의 약혼녀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약혼녀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파혼.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소식을 전했다고요. 약혼녀를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처녀 마리아가 요식과 약혼한 상태에서 그녀의 자궁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마 새벽녘에 마리아가 기도하거나 아마 잠들었을 때 보통 믿음이 아닌 처녀죠. 그냥 믿음의 아가씨 아니에요. 아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했는가도 몰라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여지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느닷없는 방문에 엄청 놀라면서 천사가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사가 어디 있냐면서 천사에게 묻기도 하고 서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 보아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기겁하면서 당같이 말합니다. 기겁해야죠. 그냥 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기겁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유월정님 어디 가겠어요? 기겁하겠죠? 뭔 소리예요? 뭐라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와 자본 적 없는 처녀인데 약혼만 했을 뿐이지 잔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대묻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리아가 고민하더라. 고민하더라. 한 건 없어요. 근데 엄청 충격받고 고민하죠. 그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몰라요. 근데 여튼 이 마리아의 이 대답을 보면은 충분히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야 천사는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뭐랬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태어날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들을 잉태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녀가, 즉 불임증에 걸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내가 볼 때는 한 50 넘은 것 같아요. 뭐 이모일 수도 있어요. 이 마리아 이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임증에 걸려가지고 아기를 못 낳았는데 아기를 뱄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그녀가 임신한 지 이미 6살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고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간청을 듣고 곧바로 순종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미스터 사모님 싫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미스터 사모님 믿음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봤을 때. 그런데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아마 줄다리가 막 안 할래요. 한번 해봐라. 안 할래요. 막 이런 줄다리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쉽지 않죠. 그게 그 천사의 간청을 받기 쉽지 않죠. 하나님도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같이 물어봐요. 우리 구원도 그래요. 우리 구원도. 저도 어떤 성도에게 뭐 해보실래요? 하지. 해보세요. 하세요. 하지 않아요. 대표도 해보실래요? 하지.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천사도 그러지 않아요.
너 안 하면 죽어? 너 복 못 받을 거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간청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마지막 38절 말씀같이 저는 주님의 여종이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세요. 그거 하고 나서 마리아가 막 방바닥을 치고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안 했겠죠. 믿음 있는 자는요, 이게 하면 하나님이 수십 많은 처녀들 있는데, 이스라엘에 수십 많은 처녀들 있는데,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나. 그 이후에 자기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가 볼 때는 평안하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자기 약혼자의 씨가 아닌 다른 씨를 자신의 자궁에 잉태하게 하는 것을 감히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무서울 만큼 율법적이었어요. 그거 봤죠? 가면에서 잡혀온 여자 돌로 쳐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 말씀대로 만약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한 것이 발각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잉태 사실은 어떻게 지금 현재 하나님과 마리아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죠? 심지어는 약혼자 요셉한테 가서 먼저 사정을 얘기하면서 요셉의 허락을 안 받았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먼저 잉태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찾아갑니다. 한번 순서를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결혼식에서 참나밤도 맞이 안 했는데 아기를 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리아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약혼자인 그 요셉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정말 막막하죠. 어쩌면 결국에 마리아는 간통죄에 몰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되거나 먼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혼자서 키워야 될 운명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간청을 강경하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하나요? 제발 저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훌륭한 처녀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무서워요. 싫습니다. 하고 막 거부할 수 있죠. 우리 여성들은 어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두렵게도 했지만 믿음으로 천사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일에 협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협력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키우는 일에 생명을 걸기로 결단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성경에 자세한 그 어떤 심리 묘사가 안 나와서 그러지, 제가 뭐 이제 소설을 쓴다면은 막 그걸 제가 막 쓰겠죠. 마리아의 이후에 어떻게 할까? 이제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삶인지라 왜 걱정 안 하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근데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차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책임지십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으로 살아온 경우,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진행 보면은 놀라워요. 저도 그래요.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약혼자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극진히 보호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겁니다. 천사를 마리아 약혼자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요셉한테 네 약혼녀 마리아를 네 집으로 데려와라 그래요. 아직 결혼식 안 했는데 데려와요.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요셉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미 그 두 약혼자 약혼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비난과 경멸을 그 고향 사람한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습니다. 갑자기 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막 입덧을 하고 아까 아니겠습니까? 입덧은 아닌가 몰라요. 했겠죠. 그 태기가 돌면 하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몰라요? 처녀 마리아의 그 부모님도 알고 저희도 금방 알죠. 특히 여자분들은 그냥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소문이 나죠. 그러면 그 비난과 경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기서 많이 낳답시다. 결혼식 하기 전에 낳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언제 결혼식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일찍 낳아? 속도 위반이네? 이제 날이 나죠. 그 율법 사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한 다음에 그 전에 이미 교회 가셨겠지만 로마 제국을 움직이십니다. 로마 제국을 움직여서 호적 정치를 시행하게 만들어요. 호적.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원적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해요. 이게 탁 내려왔어요. 이 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차피 이제 요셉의 이제 아내가 되니까 따라서 이제 같이 그 호적 신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향 나사렛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 요셉도 그 아버지랑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쪽으로 이사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한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로마 제국을 움직여요. 우리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속도 위반으로 난 자식이다. 율법을 어기면서 난 자식이다. 이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하시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찬석기 이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몇 개월 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들의 명예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시편 24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또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 어때요? 별이 쭉 움직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동방박사 3명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게 다 보고 따라온 거예요.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예언서 나오잖아요. 이것들 잘 아는 성경학자였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옛날에 그 어디입니까? 그 바벨론 포로나 그쪽에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어쩌면 이제 그걸 연구하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고 그래서 별을 따라왔어요. 그걸 보고 헤롯 왕이 이야, 이스라엘에 왕이 났다고? 내가 왕인데? 그리고 헤롯 왕이 어디 갑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인 애들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건 봐요. 이번 성경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아칼리가 아니라 헤롯 대왕은 이제 제1대예요. 이 사람이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인데. 나오죠? 밑에 보면 아칼리오 나오죠? 또 옆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오죠? 자, 제일 위에 이 세모, 빨간 거. 그게 지금 오늘 이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어린 사람들을 죽이라고, 애들 죽이라고 한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 밑에 이제 아들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피신합니까? 요셉한테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가라 그래요. 헤롯이 죽이려 한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내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 봐요. 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죠. 내려오죠.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얘기 난 다음에 이집트로 피신하잖아요. 파수표 나오죠? 보세요. 파수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얼마 후에 헤롯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옵니다. 왔는데 유대 땅에 오니까 그 아들 아칼리오가 그 사람도 굉장히 독지자예요.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베들레헴 포함한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니까 다시 천사가 뭐랍니까? 꿈에 저쪽 올라가라. 갈릴리 나사렛 올라가라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됐어요. 자, 이거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피신해라.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와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거죠, 나중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어차피 이제 거기서 갈릴리가 이제 고향이 되겠죠. 그거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1년 이상 지난 거예요, 세월이. 그러니까 애기 나서 데려와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의 친아들로 생각했어요? 요셉의 친아들로 생각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생명싸게 싸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애기 보닥치죠, 보닥치. 애기 보닥치죠. 이게 보닥치라는 뭐라 해요? 포대기라요? 예, 싸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업고 다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또 애기 막 낳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싸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그 생명싸기로 보호하십니다.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보호하시는 영혼이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해요.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과 우리 인류에게 최고로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래서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된 거예요. 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잉태해서 낳아서 키워서 젖먹여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고 싶죠. 이제는 어디요? 우리한테 부르신 성령님, 그걸 내가 서서 어디요?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잉태된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잉태된 들어온 그 성령님, 이분을 잘 모시고요. 이분이 내 안에서 막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커나가는 예수님처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성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젖먹여 키웠으니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마리아는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흠모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우상하면 안 돼요. 어떤 교단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탄절에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시키면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말씀들과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확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마리아와 요셉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세지 말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자궁에 잉태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요, 우리 속에 그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분 잘못이야 돼요. 등하냐고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 대하는 거 있으면 하면 안 돼요. 너 누구야? 속에서 이렇게 나한테 자주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속에 말씀하세요. 너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너 누군데 나 괜히 귀찮게 왜 이렇게 성가셔?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못 모르고 막 지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세요. 여보 그거 투자하지 마. 뭐야? 그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막 무시해. 우리가 그런 일 많아요. 우리 부사에도 그런 게 많아요. 여보 그냥 우리가 주택조합을 지은 그 아파트 팔았으면 좋겠다. 이거 더 올릴 건데 안 파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 어려워요. 나중에 까이백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디요? 또다시 막 대출받는 일이 생기죠. 같이요. 하나님은요 오늘 봐봐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마리아야, 너 일어나. 너 애기 받아. 하나님 아들을 받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야, 가서 조용하게 했잖아요. 속삭이듯이 미풍이자 싹 불가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하나님은요. 황보야, 너 이렇게 할래? 안 해요.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너 그러면 너 계속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듯이 또 말씀하실 때 있어요. 스님께서. 그렇지만 스님은 항상 같이 조용하게. 그러잖아요. 친구 사이도 애인 사이도 그러잖아요. 애인 사이도 기대고 막 꽉 소리질러요. 이거 속삭이잖아요. 하듯이 우리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성령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다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또 하나님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려고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디요? 그 성령을 우리 보내셔가지고 그 마귀의 세력을 막아주십니다.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불심판이 내려요. 그 불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오늘 제가 자석하고 못을 좀 가져오려는데 못 가져왔어요. 까마귀고. 자석이 딱 갖다 대면 이 쇠붙이나 금속 탁 따라 붙잖아요. 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계신 그런 백성들, 성도들은 하늘로 슉 올라가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아요. 차 타고 가다가 뭐 몸무게가 100kg면 150kg, 200kg는 상관없어요. 그냥 탁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면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그냥 몸무게 상관없어요. 차 안에 있어도 그냥 딱 변화돼서 올라가 버려요. 하늘로.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아가지고 불심판을 겪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역할도 하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우리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덩어리죠. 성령이 되었지 않은 마리아 뱃속에.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성령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 속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어떻게 보호하세요? 그 헤롯 땅에 그 있잖아요. 칼 앞에서 쫙 피하게 하시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저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어쩔 때는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아무이 형제님 참 이거 좀 해보실래요? 같이 할까요? 그게요. 내가 살아나는데 큰 어려움을 쓰면 하면 좋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또 싫다. 나 못해요. 나 몸도 안 좋아요. 나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거절해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거든요. 성령님은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직접 내 안에서 또 나한테 직접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같은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이런 있잖아요. 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교회가 만약에 10,000명 있다. 10,000명. 모르겠어요. 한 100명이나 하려면 모르겠어요. 진짜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세밀한 성격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내가 가끔 우리 한유아님한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찬송가 연주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봐라. 음란물 많고 그냥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가 많은 그 인터넷 세계에 찬송을 올려봐라. 그것도 그런 찬송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 지금 100편 이상 올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음악을 통해서 그냥 찬송이에요. 우리가 부른 찬송인데 그렇게 기타를 잘 이어서 기도하면서 올렸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내가 떠났던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아무개님의 그 찬송 연주를 듣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었는데 마음이 부서졌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 댓글이 없어요. 딱 제가 쭉 보다 보면은 다른 찬양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한현 형제 그 찬양 연주곡 밑에 댓글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이게 제가 수십 편, 수백 편 설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감동을 주겠어요. 봐요. 내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돈도 안 돼요. 한번 우리가 좀 수고비로 주긴 좋지만은 근데 어때요? 아빠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시간도 안 나고 어렵지만은 한번 연주해서 올리기 엄청 힘들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데도 막
일취월장하는 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보호하신 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겠어요? 이야, 눈동자를 지키시고 생명싸게 있는 아기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그 인생 속에서 아마 오늘 요셉과 마리아 같은 어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많이 겪었어요.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딱 40년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지 85년도에 영접했으니까 만 40년 됐어요. 그때 이후 말고 또 그 이전에 하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를 갖다가 오늘의 저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엄청나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고 제 인생을 들어보면은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자체였어요. 1985년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제 아내를 만난 거, 그 막 저 술 잘 마시고 그거 막 좀 개파겠어요. 문학 청년으로서 이제 나중에 이제 5년 특례연구 마치면 나와서 이제 글 쓰고 말이에요. 막 세계에서 유명한 작가 되고 아마 제가 그쪽에 빠졌으면 진짜 노벨문학상 진입받았을 거야 아마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제가 원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간단한 말씀드릴게요. 전 태어날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보다 8살 위인 형이 유해진인데 죽었어요. 오형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아들 하나 더 낳는다고 오형제 안 차니까 내 인생에는 오형제인데 그때 뭐 사주도 보고 하시는가 봐요. 주의가 얼마나 잘하시니까. 근데 어때요? 오형제 안 차니까 채워달라고 어머니한테 막 간청하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딸이 막 3명이고요. 4명인가 돼요. 3명인가. 그런데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바로 2살 있는 누님을 낳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왼쪽을 거의 못 썼어요. 짤뚝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와산증 걸려가지고 와사증 또 와산증 걸려가지고 막 턱 돌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의원들 찾아도 못 고쳤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가 오형제 채워야 된다고 내 아들 하나 만들어달라고. 우리 어머니 막 쫓아냈대요. 우리 어머니가 막 도망갔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안 들어갔대요. 그것도 그렇게 불구가 됐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냐고. 그것도 불구된 상태에서 애기 낳으면 혹시 또 불구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원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룻밤 자줬대요. 자줬대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 얘기해요. 가지고 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잉태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1살 때인가 저 떨리기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짤뚝짤뚝한 있잖아요. 등에 옆에서 제가 걸어다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오고 다닌 기억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10리 넘는 이 고갯길을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녔어요. 의원에. 근데 여기 가령 있잖아요. 사탕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이만한 혹 같은 게 무슨 생겼대요. 그걸 떼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죄송합니다. 아무도 이거 못 봤어요. 이거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이게 흔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울었대요. 이놈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죽여만. 가고 저를 얻고 짤뚝히 떠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18회 막 그냥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걸 타고 다시 또 저 치료하고 다시. 그래서 제가 약 먹는 거 굉장히 싫어요. 아마 그러다가 맨날 이 약을 있잖아요. 막 쓴 약 있잖아요. 이걸로 먹였는가 봐요. 그 주사만도 사실 싫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갔어요. 또 홍역을 앓고 있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5명이 죽었어요. 10명 태어난 5명이 죽고 5명 남았어요. 친구가. 또 얘기할게요. 아마 이 설교를 아마 우리 친구도 들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3학년 때 둔봉이 빠져 죽을 뻔했어요. 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엄청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우리 집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그 첫 번째
아내를 버렸어요. 근데 그 김씨 집안 그 친구가 그 동네 애들 갖다가 한 10몇 명 거느리고 저를 얼마나 자기 친족 그 말이야 뭐 고모가 된 애를 갖다가 여자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나는 몰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같이 갔다 엄청나게 5m 언덕에 있었잖아요. 저를 묶어가지고 그 언덕에서 막 내려가지고요. 제 항복을 받으려고 숙제해오라고. 그 어떤 오해 때문에 담임선생님한테 제가 50대를 얻어맞고요. 반장하면서 반장. 그런 어떤 진짜 죽고 싶었을 때요. 학교에 폭력 받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렇고 얘한테.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많아요. 근데 1980년도 5월 18일 날 광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바로 선포된 바로 직후에 제가 충남 태안에 연구소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오후 4시인가 빨리 나왔어요. 막 통제하기 시작해요. 좀만 돼서 못 나와요. 아마 제가 있었으면 아마 저도 같이 휩쓸려서 아마 저도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래서 저를 갖다가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40년 전에 제가 3번이나 야외 무기시험을 하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고막도 터지고 나는 그래서 그때마다 저를 보호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저는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생명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있잖아요. 어떤 인생에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백성들과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런 영혼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세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끔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항상 생각하는 거 아니라 누구를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오늘 결론적으로 처녀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주님의 여종이므로 주님의 말씀도 제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그 마리아 덕분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마리아 순종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마리아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처녀 마리아 그 여성의 믿음을 봅니다. 순종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